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버리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거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9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이유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영원한 파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심판이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재앙을 얻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은 우리를 끝내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10절에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래서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18절에 보면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19절에 보면 그들을 이방 땅으로 옮겨서 이방인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처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진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매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매를 때리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아픔의 이면에는 그를 사랑하는 큰 사랑이 바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재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성찰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성도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그냥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기독교적인 신앙관,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 모든 병에서부터 낫게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긴 하지만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여호와의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재앙이 닥쳐온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3장 22절부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을 쓸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그런데 다는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것이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악보다도 약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은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11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무엇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거역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여호와에게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12절에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 기도를 한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건데 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전쟁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성경은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이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인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모든 걸 다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겁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두려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폄하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의 악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지면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것은
내가 연만큼 믿을 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디를 방문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재앙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듣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시냐면 14절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고 구원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심판의 말로 바꿔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들이 그에게 화가 되고 불이 되고 그것이 그를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우리가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칼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어. 북쪽에 아람은 망했고 요단 동편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여기는 다 그저 그렇고 블레셋도 이미 다 세력이 쇠퇴했고 누가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래? 네 주변에는 그런 나라가 없지만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부터 데려올 거다. 그 먼 곳에서 데려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 17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의 말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쏘는 그 무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너의 자녀의 먹을 추수 곡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고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는 곡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옥토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셔야 돼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곡물이 계속 자라요. 그런데 그 곡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마침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줘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믿음에 악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누구를 도울 때 잘 도와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야 돼요. 이것이 저 사람의 믿음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에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게 오는 이득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지 않고 그걸 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주는 사람도 그것을 거두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도 추수곡식이 자랐어요. 양식이 자랐어요.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자라고 무화과나무도 자랐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먹을 거를 다 빼앗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보내시면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짜 황폐하게 만들지 않으시냐. 이유가 있어요. 다시 그들이 돌아오면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땅이 풍부하게 옥토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옥토에서 나는 열매만을 일시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그 땅에서 옥토에서 나는 풍성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진노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2절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효도가 부모에게 무슨 먹을거리 사주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말로 우습게 여겨요. 그게 부모를 버린 거예요. 부모들은 거기에서부터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부모들도 잘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겨. 그래? 네가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을 섬겨? 그래 그러면 아예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을 한번 섬겨봐.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배를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겨요.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성경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해요.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잖아요. 두 개가 다른 것이 한꺼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겸하여 섬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수술이 있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가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병을 낫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꼭 드리는 것은 수술을 끝난 다음에 또 그때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여호와에게로 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머지는 제가 깎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마치 믿음 없어요.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영광 그래요. 그런데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해졌으니 열심히 돈 벌어서 뭐 더 안락하게 살고 이제 건강하니까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이제 건강하니까 너 육신을 위해 그 인생이 잘 되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백성을 일시적으로 버리시고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삶에는 항상 기쁨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려면 믿음에 바로 서세요. 말씀에 바로 서야만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줘요.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세상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엎어버려요. 우리가 돈을 모으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을 돕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